이어서 할 텐데요. 본의 아니게 우리 교회 우리 말씀이에요. 한 해 우리 말씀과 오늘 딱 맞았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우리 31절부터 할 차례입니다. 31절에서 39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31절에서 39절까지 말씀. (31절에서 39절) 우리 한 목소리로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오직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뇨?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송사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지.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케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우리 잠깐 기도합니다. 만왕의 왕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 찬양받기 합당하신 여호와 하나님, 이 귀한 시간에 아버지 하나님 2009년도 첫 번째 예배 가운데 우리 청년 목장 우리 지체들 한 사람 한 사람 불러주신 거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2008년보다도 더 나은 예배로 또는 2008년보다 더 나은 삶의 예배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 이 귀한 말씀이 우리의 한 해를 이끌어가고 또는 일주일을 이끌어가며 또 오늘 하루를 이끌어가는 능력의 말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귀한 시간 하나님 온전히 왕되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네, 반갑습니다. 오늘 말씀은 로마서 8장 이제 마지막 절, 이제 우리가 로마서 8장을 좀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로마서 8장을 굉장히 긴 시간 동안 저희가 이렇게 봐왔습니다. 특별히 우리 로마서 8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크리스찬들, 특별히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복음 가운데 감격한 사람들이 어떤 승리한 자인가, 무엇에 승리한 자인가를 아주 일이 벌어졌어요. 또 단어가 생각이 안 나요? 새해 첫날부터 굉장히 하나님이 로마서 8장에 집중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을 보시면 우리가 지금까지 읽어왔을 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행하셨는가를 굉장히 잘 이야기해주고 있는 책입니다. 특별히 로마서 8장에 보시면요, 8장 25절부터 한번 보시면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으로 기다릴지니라.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니라. 우리가 구원의 확신이 있을 수 있던 것, 로마서 8장 1절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라고 하는, 우리가 이제 죄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서는 것이죠. 죄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마땅히 우리를 하나님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군사요,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우리를 세워주셨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렇게 될 수 있었던 이유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어떻게 했다고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여러분과 저를 위하여 오늘도 지금도 계속적으로 탄식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죠? 그 성령님의 탄식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보호하심 때문에 우리는 기독자가 되었고 또 크리스찬답게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27절 말씀을 보시면 마음을 감찰하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하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셨다. 자, 우리는 사실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가 없어요. 우리 오늘 찬양을 했는데 하나님 나라 임하시옵소서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들 송구영신 예배 드릴 때 분명히 하나님께 또 한 번 다짐을 하셨을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2008년도에는 실패했으니 2009년도는 하나님 나라가
저를 통하여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뜻이 저의 삶 가운데, 저의 가정 가운데, 저의 직장 가운데, 저의 학교 가운데 반드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소원을 안 쓰셨습니까? 돈 잘 벌게 해주세요, 공부 잘하게 해주세요, 뭐 이런 것만 쓰셨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우리 상록교회 청년들의 수준은 그런 수준이 아닙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하여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라고 쓰셨을 거라고 저는 확신해요. 아멘이 없어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 성경은 그것이 우리의 목표가 되고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2009년도도 잘 살아가야 되는데, 성경은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지적하는 말씀은 뭐냐면 너희들은 안 된다는 것입니다. 계속적으로 실패한다는 얘기입니다. 로마서 7장에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수준은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 수준은 우리 홀로 있을 때에는 도대체가 싸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너무나 강력해 보입니다. 특별히 로마서를 쓰고 있을 때에도 핍박이 있습니다. 그리고 뭡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창피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에 뭐라고 합니까?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말이 왜 있죠? 그 당시에 교회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럼 오늘날은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사람이 없습니까? 여전히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깊게 생각하지 않아도 여러분들의 직장과 학교 가운데 크리스찬이지만 007 크리스찬이 있잖아요. 그죠? 숨어서 다니는, 첩보장 뭐 이렇게 누가 알까봐 항상 이렇게 두려워하는 그런 크리스찬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우리 상록교회 청년들은 2009년도 안에 내가 있는 그곳에서 내가 크리스찬이라고 당당하게 얘기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복음을 가진 자라고,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라고 먼저 말하는 것이 시작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복음을 그렇게 부끄러워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오늘날 이 시대보다는 굉장히 더 긴박했던 시대였죠. 유대인들에게 그 당시 내 예수님을 믿습니다 라고 하면 거의 왕따를 당합니다. 그죠? 매매가 잘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유대교라고 하는 그 민족 종교를 버린 거예요. 배도자입니다. 그랬더니 기독교를 믿는다는 것 그 자체가 그냥 그 자체로 살아간다는 것, 그리고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삶을 굉장히 얽매이게 만드는 것입니다. 오늘날처럼 난 예수님 믿습니다 그랬더니 술을 안 마셔야 되는데 그 술을 거부해야 되는 어떤 그런 아픔, 또 내가 주일날 어디 좀 놀러 가고 싶은데 주일날 예배 드려야 되는 그런 아픔, 청년 예배 때 내가 좀 토요일날 우리가 연애를 해야 되는데 그걸 좀 포기하는 그런 아픔, 이런 아픔의 정도가 아니라 정말 내가 죽고 살고 하는 그런 생명이 달린 문제 가운데 싸웠던 게 바로 초대교인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한 번도 기독교인들,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의 수준을 떨어뜨린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의 그 수준과 그 삶의 태도를 약화시킨 적이 없습니다. 단지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스스로 왜곡하고 내가 스스로 나의 삶에 희석시켜서 내가 말씀을 약화시켰을 뿐입니다. 이해가십니까? 그러나 2009년도 한 해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답게 묵상하고 그리고 말씀을 충실하게 살아가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기준을 떨어뜨리지 않는 그런 귀한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놀라지 마십시오. 이렇게 살아가기는 참 힘듭니다. 그러나 성령님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십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뜻을 너무나 잘 아십니다. 우리는 매 예배 때마다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하나님의 이름은 반드시 거룩하게 여김을 받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지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저 때문에 욕먹으시면 안 됩니다. 나라가 임하옵시며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에 임하셔야 됩니다. 내가 있는 그 가정 가운데 임하셔야 됩니다. 내가 있는 이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셔야 됩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반드시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그 통치가, 하나님이 이 땅에서 이루고자 하는 그 모든 하나님의 그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나를 통하여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이게 매 순간 우리가 고백하는 기도의 제목입니다. 우리 주기도문을 그 의미론적으로 하나님이 정말 나에게 오늘날 이 땅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지 되는지를 하나님께 항상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렇게 우리는 실수가 많은 사람들입니다.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멘.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이 목표와 이 소망감으로 우리 청년 목장이 하나가 되는 난리 났습니다. 한 해가 되는 그런 귀한 청년 목장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성령님이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는 게 왜 이렇게 귀한 걸까요? 28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원동력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말할 수 없는, 우린 죄인이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탄식할 수밖에 없고 무너질 수밖에 없고, 우리는 뭔가 누구에게 칭찬을 듣고, 또 때로는 우리가 뭔가 도전을 받고, 또 때로는 우리가 뭔가 말씀을 통해서 뭔가 기가 막힌 말씀을 듣고, 때로는 뭔가 설교를 통해서 누가 나를 끄집어줘야 나는 간신히 끌려가는 사람들이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성령님은 그렇게 연약한 우리들을 한 번도 포기하신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로마서 1장, 아닙니다. 이거 예전에 한번 봤어요. 그런 것처럼 성령님이 우리를 붙잡고 계실 때에 우리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 스스로가, 성령 하나님 스스로가 여러분을 위하여 오늘도 간구해 계십니다. 여러분들 그거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때로는 하나님의 뜻을 잘 간구하지 않고 그냥 막 살 때가 많잖아요. 여러분들 매 순간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간구하며 매 순간 깨어 있습니까? 밥 먹을 때도 이 밥 먹는 것이 정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 나의 원동력이 되길 원합니다. 막 이렇게 하면서 가고, 누굴 만나더라도 이 만나는 때에 하나님의 영광만이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운전을 하고 이러십니까? 우리는 때로는 하나님의 뜻을 구한다고 하지만 하나님을 기뻐하실 것이 무엇인지 시험하여 보라, 이것이 에베소서에서 우리에게 명하는 것이지만 우리는 그렇게 못 살잖아요.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뜻이 뭔지도 모르고 내 지금 당장의 상황이 닥치면 그거에 내가 얽매여서 살기 바쁩니다. 지금 관계적으로 내가 뭔가 깨어진 관계 때문에 내가 힘들어한다면 그것이 모든 나의 삶의 짐인 것 마냥 그러고 삽니다. 그리고 언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내가 짊어지고 살아야지, 이런 소명과 사명은 온데간데 없고, 지금 당장 내가 먹고 사는 것, 지금 당장 내가 막 닥치는 것, 이것 자체가 나를 지금 힘들게 하고 누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거 있잖아요. 우리가 1년이 지나고 뒤를 돌아보니까 여전히 하나님은 신실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뜻에 맞게 기가 막히게 어떻게 해서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계시는 게 보이십니까? 전 그거를 생각할 때마다 더 감격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런 일들이 벌어집니까? 왜 여러분들을 향해서 그런 기가 막히게 하나님 앞에 연약하게 살 수밖에 없는 우리들 앞에서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들 앞에 왜 그렇게 멋지게 펼쳐지고 있습니까? 성령님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오늘도 여러분들을 위해 간구하고 계십니다. 빌립보서 1장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실 줄 우리가 확신합니다. 여러분들에게 구원이라고 하는 착한 일을 시작하신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모든 삶을 책임져 주십니다. 믿으십니까? 그 믿음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는 조금이나마 소망함이 있습니다. 그리고는 말합니다. 3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래서 우리는 미리 정하신 그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게 하시고, 그리고 여러분들을 부르시고, 그리고 여러분들을 의롭다 하시고,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들을 영화롭게까지, 즉 크리스찬답게 살도록 성화의 과정을 거쳐서 마침내는 하나님의 백성답게 너는 참 귀한 나의 종이구나 라고 인쳐주는 그런 귀한 날까지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붙잡고 계시겠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이,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간구하셨죠. 성부 하나님 뭐 하셨습니까?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런 인생의 맵을 그려놓으신 것입니다. 여러분들을 이끌어가는 어떤 방법을 이미 만세전에 여러분들을 위해서 택정하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아직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뜻이 이미 정해져 있어요. 그 뜻은 내가 내 힘으로 살아가면 도대체가 그 뜻은 이루어지지 않는 뜻인데 하나님이 계획하셨기 때문에 오늘도 여러분들은 그 뜻을 바라보며 기뻐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제가 항상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개인 교제를 하건 또 우리 성경 공부 그룹 모임을 하건 구원을 받은 사람들, 여러분들 복음을 가지셨습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복음을 가진 사람들입니까? 그렇다면 확신 하나 하셔도 되는데 반드시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쓰십니다. 반드시 여러분들을 불러주셨다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생각하지 못하는 방법으로
또 여러분들이 생각하지 못하는 그런 범위로, 또 여러분들이 생각하지 못하는 그런 영향력으로 여러분을 반드시 만드실 것입니다. 그것은 직업이 뭐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것은 내가 공부를 잘하고 좋은 학교를 간다, 난 이제 이 시험을 붙은다, 나는 이제는 이 직장에 간다, 이런 내용이 아닙니다. 그런 내용보다 능히 더 큰 것으로 여러분들을 붙잡고 계십니다. 상황이 어떤 상황이 되든, 또 내가 어떤 직장에 가든, 내가 어떤 학교에 가든, 내가 어떤 고난을 당하든, 중요한 것은 그 자리에서 여러분들 반드시 하나님은 쓰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반드시 여러분들은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이끌어가는 인생의 맵 가운데 내가 마땅히 기뻐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바로 아는 그 수준으로 여러분들 반드시 이끌어 가시겠다라고 성부 하나님 여러분들에게 계획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31, 32절 시작.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뇨? 아멘.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겠습니까? 말 그대로 정말 이 모든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도대체 우리가 어떤 말을 더 덧붙이겠습니까?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나는 연약해서 난 도대체 하나님의 일을 이룰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라고 말하겠습니까? 아니요. 이미 하나님 그거 알고 시작하셨다고요. 하나님, 난 당신이 없어도 나는 스스로 내가 할 수 있으니까 걱정 마세요 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아니요.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다니까요. 우리는 그 앞에서 아무 말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앞에 섰을 때 도대체가 뒤에서는 이집트 군대가 지금 몰려오고 앞에서는 홍해가 갇혀 있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앞에서 아무 말도 할 수 없습니다. 원망할 수밖에 없는 그 연약한 존재 가운데 모세는 말할 수, 너희는 잠잠하랍니다. 인생이 하나님 앞에 말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이 하실 일을 볼 뿐입니다. 2009년도 안에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그리고 이 청년 목장에게 할 일들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들이 해야 될 일입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해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위하시면 누가 대적하겠습니까? 저는 가끔 이제 혼자 생각을 많이 해요. 제가 이제 막 일상생활 살다가 그냥 막 분적에 살 때는 이런 생각을 못 하는데 가끔 이렇게 잠자리에 이렇게 누워가지고 또 가끔 이렇게 생각에 이렇게 뭔가 이렇게 센치해져가지고 이 생각 저 생각할 때 있잖아요. 그럴 때 이제 가끔 생각이 날 때가 있는데 한번 내가 이제 한번 그려보는 거예요. 하나님은 진짜 살아계셔. 그래, 하나님 진짜 살아계시지. 그럼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나의 모든 생각을 다 아실 거야. 그리고 내가 오늘도 무슨 일을 했고 내가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도 하나님은 아실 거야. 그리고 하나님은 성경 말씀에 계속 이제 떠오르는 말씀은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가장 좋은 곳으로 주실 분이야. 확실한 거죠. 이건 다 진리들이잖아요. 그리고 내가 오늘 만나는 사람들, 이 모든 사람들도 하나님이 다 계획 속에서 있는 사람들일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항상 의문이 하나 딱 생기는 게 있는데 근데 왜 나는 이 모양 이 꼴이지? 이거죠.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데 왜 나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계속적으로 인식하며 그렇게 살지 못하지? 또 왜 나는 내 일이 잘 안 풀어지는 것 같지? 하나님은 살아계신데, 하나님 나 사랑하는데. 제가 이 생각을 언제 가장 많이 했냐면 제가 이제 그 연애를 계속 실패할 때가 있었습니다. 특별히 대전 전에 하여튼 굉장히 실패를 했어요. 그러면서 제가 저 성경 공부 시켜줬던 그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한테 이제 원리를 하나 알려줬어요. 누구랑 이제 누구를 사랑해서 둘이 같이 이제 연애를 하다가 내가 채이건 아니면 차건, 차는 건 안 됩니다. 채여야 됩니다. 채여서 하여튼 슬퍼가지고 막 그러고 있을 때 하나님의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 사람을 위해서 중보 기도를 해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축복해줘야 된다. 그 사람을 축복해주고 그 사람을 위해서 더 잘 되길 바라고 그럴 때 하나님은 이만큼 우리를 성장시켜주며 그러면은 그거와 맞는 사람을 맞춰준다. 그 높이에 있는 사람들과
같이 짝을 이루어주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진리를 나에게 알려줬지만 그건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여전히 그들이 싫은 거죠. 밉죠. 왜 그랬지? 그러면서 고백 나오는 건 뭡니까? 하나님은 도대체 나한테 왜 이럽니까죠? 그죠? 이해가 가지 않는 겁니다. 이런 현실 속에서 이게 지금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이런 현실이 많이 있잖아요. 그죠? 때로는 시험에서 떨어질 수도 있죠. 때로는 직장에 넣는데 직장에서 자꾸 떨어질 수도 있고, 때로는 내가 의도하지 않게 자꾸 누군가 나를 미워할 수도 있고요. 또 때로는 내가 잘못해서 미워할 수도 있고,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계속 뭔가 힘들고, 그러면서 이제 혼자 막 생각을 하면서 어떤 생각까지 가죠? 이 세상에 왜 악이 존재할까? 이 세상에 왜 저런 가난한 사람들이 있는 걸까? 이렇게 하면서 이제 혼자 막 머리가 아파서 몰라 그러고 자는 거죠. 이게 우리의 삶이에요. 사실은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근데 성경은 너무 답답하게 그걸 하나하나 막 그냥 하나하나 막 우리들에게 다 알려주지 않아요. 그랬으면 좋겠는데. 그런데 성경은 너무 담대하게 우리들에게 계속 이야기하는 게 있습니다. 그런 복잡한 삶 가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리고 너를 붙잡고 있고 너를 영화롭게까지 할 거라고 하나님은 작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작정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까? 하나님이 계획하신 건 반드시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까? 이사야서 55장을 한번 보세요. (55장) 10절 11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비와 눈이 하늘에서 내려서는 다시 그리로 가지 않고 토지를 적시어서 싹이 나게 하며 열매가 맺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 양식을 준과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뜻을 이루며 나의 명하여 보낸 일에 형통하리라. 아멘. 자, 비와 눈은 하늘에서 내려서는 비와 눈이 샥 내린 다음에 갑자기 증발되고 확 올라가지 않죠. 반드시 비와 눈은 이 땅에 내리면 땅을 적시거나 물을 주거나 잎이 나게 하거나 하여튼 뭔가 일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은 비와 눈과 같아서 하나님의 말씀이 한번 선포되면 헛되이 하나님에게로 올라가는 일은 전혀 없는 것입니다. 반드시 그 일을 이루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약속을 찾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2009년도 첫 번째 예배를 드리는 오늘날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전해주는 메시지는 뭡니까? 영화롭게까지 하겠느니라.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작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한번 계획하시고 한번 말씀하시고 한번 약속하신 건 반드시 이루시는 줄로 믿습니다. 또 그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성령님이 오늘도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여러분들 위하여 간구하십니다. 로마서 다시 한번 가보세요. 로마서 8장에 가면 32절.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죠? 아들을 내어주기까지 가장 최상의 것으로, 가장 좋은 것으로, 은사, 여기는 선물입니다. 하나님이 그 어떤 선물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습니까? 가장 귀한 것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실망시키는 분이 아니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33절, 3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송사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니라. 아멘.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여러분들의 구원 가운데 성부 하나님에 대해서도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또 누굴 얘기합니까?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또 우리에게 보증으로 내세웁니다. 지금 이거는 법정적인 어떤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지금 심판대가 있어요. 재판장이 있습니다. 그럼 재판장이 있죠. 재판장이 있는데 재판장이 있어요? 법정이 있는데 재판장이 있죠. 법정에 있으면 우리는 뭡니까? 여전히 죄인이죠. 죄인이고 그러면 우리는 야 얘는 죄인입니다 라고 막 고소하는 사람은 누굽니까? 검사잖아요. 검사가 있겠고 그럼 아닙니다. 얘는 죄인이 아니에요. 내가 얘는 죄인이 아닌 것은 이래서 얘는 죄인이 아닙니다 라고 해주는 변호사가 있죠. 그리고 뭡니까? 내가 봤는데요 라고 증인을 서는 증인이 있죠. 지금 그 법정을 지금 그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법정이 있습니다. 우리가 마땅히 하나님의 법정 앞에 서야 됩니다.
그런데 그 법정 앞에 재판장은 누구십니까? 위엄 있으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재판장이십니다. 여러분들은 죄인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은 뭡니까? 죄인입니다. 그럼 여러분들을 계속 고소하고 얘는 죄인이라고 말을 하고 얘는 쓸모가 없습니다. 자꾸 참수하고 이간질시키는 사람이 누굴까요? 검사는 누굽니까? 사단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이 뭐라고 합니까? 참수하는 자가 쫓겨났다 이렇게 말하죠. 사단이 하여튼 막 이간질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를 위하여 변호해 주시는 분은 누굴까요? 예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봤더니 뭐라고 합니까? 누가 정죄하리요? 33절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송사하리요? 의롭다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시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해 어떻게 한대요? 친히 간구하신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은 변호한다는 얘기입니다. 변호한다 이런 뜻입니다. 즉 예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변호해 주신다. 그죠? 예수님 변호자입니다. 성부 하나님이 재판장이시고 예수님은 변호자예요. 성령 하나님은 뭐 하실까요? 에베소서 1장 14절에 이는 기업의 보증이 되사 성령님께서 우리의 뭐가 되어주신대요? 보증이 되어주신다. 즉 보증서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봤다고 얘는 아니라고 내가 보증한다고. 누가요? 성령님이 우리를 위해서 보증하시고 친히 간구하시고 예수님께서는 뭡니까? 변호해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은 어떻게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변호를 듣고 의롭다 칭해 주셨습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의롭다 하셨는데 누가 감히 우리를 정죄하리요? 여러분들은 이제 저희 더 이상 죄인이 아닙니다. 그 누가 여러분들에게 넌 죄인이라고 너는 쓸모없다고 그렇게 아무리 말할지라도 아니요. 우리는 하나님이 인정해 준 자입니다. 하나님과 이미 관계가 회복된 자입니다. 하나님께 이미 기도할 수 있는 권세를 갖고 있는 자입니다. 지금까지 너희들이 나를 위해서 나의 이름으로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이제는 구하라. 믿으십니까? 예수님께서 이제는 우리에게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구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는 관계가 하나님과 우리가 자식과 아버지의 관계로 부자 관계로 부녀 관계로 우리는 회복된 줄 믿습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34절에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3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게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여러분들 이렇게 하나님이 의롭다 칭해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어 주십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의 든든한 백이 생겼지만 실질적인 삶 가운데 아까도 우리가 언급한 것처럼 여러분들의 실질적인 삶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을 보호하신 하나님이 보이십니까? 우리가 요구하는 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뭔가 우리에게 대적하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자로서 살아갈 때 우리를 해코지 하는 사람이 딱 생기면 그 입을 갑자기 확 틀어 막아 주셔야 되고 그리고 우리를 향해서 뭔가 주먹을 날리면 그 주먹을 딱 잡으셔갖고 확 비틀어가지고 딱 넘어뜨리면서 괜찮지? 이렇게 하셔야 되는데 하나님은 전혀 스데반에게 돌 던지면 스데반 돌 맞고 바울은 몇 번이나 죽임당할 뻔하고 옥에 갇혔더니 옥문이 열릴 때도 있지만 대부분은 갇혀가지고 열리지가 않고 그런데 우리의 삶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지금 보세요. 환난이나 곤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시나 위험이냐 칼이냐 더 이상 그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고 말할 때 이 모든 것들이 없을 거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이런 게 있을 건데 그것이 더 이상 하나님 앞에 믿음을 흔들 수 없으며 그것이 우리가 갖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그 당당함을 해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성경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으면 편안하게 살 것이다. 하나님을 믿으면 부자 될 것이다. 하나님을 믿으면 2009년도는 여전히 딴 사람들은 다 망해야 하는데 우리 회사는 우뚝 서고 딴 사람들은 다 막 못 먹는데 우리는 막 돼지처럼 막 먹고 하나님은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건 아닙니다. 2009년도 앞에 섰을 때 하나님 앞에
2009년도를 정직하게 바라보십시오. 우리는 신앙을 무슨 마약 먹는 거 아니에요. 그냥 막 뭔가 막 기도를 하면 막 뜬구름 잡아가지고 그냥 잘 되겠지 뭐,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면 다 될 거야, 이렇게 말하는 거 아닙니다. 사도들은 열심히 기도하고 당장 나가면 그 핍박이 있다는 거 알고 있었습니다. 제가 생각나는 게 있어요. 그 예전에 제가 대전에서 이제 그 학교를 다닐 때, 대전에 사역할 때 그 복음주의 신학교 교수들 모임 이런 게 있어요. 근데 그 교수들이 강사가 돼서 이제 전국에 있는 신학생들을 모여서 이제 집회하는 어떤 집회가 있었는데, 그 집회에 이제 제가 알고 있는 그 전도사님이 참석을 하고 돌아와서 그때 이제 주기철 목사님 막내 아들이 이제 특강을 한번 했답니다. 주기철 목사님을 회상하면서. 주기철 목사님이 우리가 알듯이 순교자잖아요, 그죠? 동방요배와 신사참배를 거부하셔서 이제 죽임을 당하신 분인데, 그 주기철 목사님이 순교하시기 직전에 이제 하도 무슨 고문을 해도 도대체가 넘어오질 않는 것입니다. 그 고문이 우리가 생각하는 고문 이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들었는데, 듣는 것만 들어도 제가 막 가슴이 벌렁벌렁거리더라고요. 그것도 부모님과 처자식이 보이는 앞에서 그렇게 고문을 하는 것입니다. 홀딱 벗겨서 이제 남자의 생식기에 이렇게 뭐 불꽃챙이를 뭐 눈다든지 뭐 이런 식의 고문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여러 가지 고문을 해도 거부하지 않는 것입니다. 거부하는 것입니다. 신사참배를 거부하고, 나는 하나님을 한마디만 하면 돼요. 나는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다. 나는 천황을 나의 천황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신사참배를 하겠습니다. 요 한마디만 하면 됩니다. 근데 그 순교자 대신 주기철 목사가 그걸 못한 거예요. 그러다가 일본 그 순사들이 너무 강경하니까 안 되겠다, 휴가를 줬어요. 출소를 시킨 거예요. 잠깐 나갔다 와라. 집에 가서 잘 생각해보고 내일 다시 잡으러 가겠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부모님들이랑 그 부인이 이제 사모님이 데리려고 하잖아요. 데리고 와서 그 방에 딱 들어갔는데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그 남편과 그 아들이. 그러니까 따뜻한 밥이라도 빨리 해주고 싶어갖고 따뜻한 밥을 해서 딱 줬어요. 그랬더니 이제 주기철 목사님이 눈물을 흘리면서 먹으려고 딱 그런데 순사가 이제 들이닥친 거예요. 일부러 그런 거죠. 일부러 그 따뜻함을 알게 하고 바로 이제 잡아가려고. 갑자기 주기철 목사님이 뻘떡이 나고 막 어디로 뛰쳐가더라는 거예요. 저쪽 골방으로. 그리고 이제 막내 아들이 어렸을 거 아닙니까? 아버지가 어디 갔나 막 찾은 거예요. 아버지 어디 가셨지? 여러분들, 그 주기철 목사님이 이제 막내 아들이 이렇게 물어봤답니다. 우리 아버지가 뭐 하러 가셨는지 아십니까? 뭐 하러 가셨을까요? 기도하러. 아니요. 갔더니 막 울면서 떨고 있더래요. 너무 두려워서 막 떨고 있더래요. 막 울면서. 현실입니다. 이해가십니까? 그러더니 그렇게 울면서 너무 겁나는 거예요. 너무 겁나 사지를 다 떨면서 끌려가셨어요. 그리고는 그렇게 끌려가셔서는 끝까지 신사참배를 거부합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그분들도 현실을 직감하고 두려운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런 사실은 순교자적인 삶을, 우리에게는 지금 그런 삶을 요구하진 않습니다. 제가 왜 처음에 그런 이야기를 했냐면, 물론 이런 간증을 할 때 저도 부끄럽지만 하나님은 한 번도 하나님의 말씀의 수준을 떨어뜨린 적이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명심하셔야 됩니다. 일제시대 때 태어났던 그들이나 오늘날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들이나, 물론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우리가 마음껏 찬양하고 마음껏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는 이런 귀한 시간에 살고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태도를 한 번도 그 수준을 떨어뜨린 적이 없다는 사실, 우린 믿으셔야 됩니다. 그걸 인정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말씀이 말씀답게 우리에게 돌아올 것입니다. 그런 공고나 핍박이 있을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확신이 있었기에 저는 주기철 목사님이 승리할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우리 마태복음을 잠깐 보고 갑시다. 마태복음 18장입니다. 마태복음 18장에 보시면 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가라사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래서 하나님의 앞에 천국을 들어갈 수 있는 자는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입니다. 내가 내 것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라고 철저히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겸손과 자기를 낮추는 자만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4절에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그이가 천국에서 큰 자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우리 리더십을 말할 때도 뭔가 군림하는 리더십이 아니라 섬기는 리더십이죠. 그래서 전도사면 전도사가 사실은 교회를 더 많이 해야 되고 더 낮은 일들을 해야 되는 게 맞죠. 그래서 그것도 한번 여러분들이 또 리더면 리더답게 정말 낮은 일을 하는 것, 그것이 우리 청년 목장 안에 어떤 큰 흐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자, 지금 제가 읽고 싶어 하는 내용은 이겁니다. 자, 9절 한번 읽어볼래요? 9절, 8절 9절 시작. 만일 내 손이나 내 발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찍어버리라. 불구자나 절도바리로 영생이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빼어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지금은 지옥이 얼마나 무서운 곳인가를 지금 말해주고 있지요. 그냥 이렇게 온전한 몸으로 지옥 가느니 차라리 눈을 빼는 한이 있더라도 지옥은 가지 말아라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서 철저하게 하나님이 심판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굉장히 무서운 얘기거든요. 이 얘기를 하는데 지금 이 얘기가 어디와 지금 결부가 되어 있냐면 7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18장 7절 6절부터 시작.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소자 중 하나를 실족케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을 그 목에 달려오고 깊은 바다에 빠뜨리오는 것이 나으니라. 실족케 하는 일이 있음을 인하여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케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케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소자, 즉 누굽니까? 소자는 누굽니까? 여러분들입니다. 믿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겸손한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믿고 있는 저와 여러분은 소자입니다. 그런데 그 소자 한 사람, 하나님을 믿는 그 한 사람을 실족케 하면 하나님이 가만두지 않겠다고 지금 엄포를 놓고 계시는 거예요. 소자 하나를 실족케 하느니 차라리 연자맷돌을 들고 바다에 빠치는 것이 낫다. 이 얘기는 고로 뭡니까? 여러분들을 철저하게 하나님이 보호하시겠다는 얘기입니다. 믿어지십니까? 이 이야기가 사실은 그 밑에 있는 것과 지금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손이 믿는 사람들을 뭔가 실족케 하는 일에 쓰임받으면 잘라버리라 이겁니다. 구원받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택함 받고 하나님의 소자를 건드리는 것을 나는 가만두지 않겠노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기 보세요. 7절 실족케 하는 일이 있음을 인하여 세상에 화가 있도다. 그런데 실족케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어때요? 없다는 것입니다. 실족케 하는 일이 반드시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을 살아가다 보면 환경이나 또 때로는 사람들을 통해서나 여러분들을 실족케 하게 할 만한 사건들은 있다는 거예요. 성경은 그런 것이 없다. 항상 평안하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런 사건들은 반드시 일어날 것입니다.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2009년도는 그런 일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안 해요? 말씀을 말씀답게 보자니까. 그런 일은 반드시 있습니다. 아무리 거부하고 난 그런 게 없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아무리 발뺌을 해도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 볼 때마다 항상 생각나는 게 있어요. 제가 예전에 합기도를 했거든요. 제가 이래봬도 그래도 운동을 했었습니다. 그때 이제 대련을 하잖아요. 대련을 되게 자주 했는데 한 일주일에 한 번씩 대련하는 시간이 꼭 있었어요. 그 대련을 할 때 저는 빙글빙글 잘 돌아요. 이렇게 딱 치면 막 빙글빙글하면 이렇게 피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맨날 도는 거예요. 이렇게 얘는 막 때리고. 근데 그렇게 피하다가 맞으면요 진짜 아픕니다. 피하다가 맞는 건 정말 아파요. 그런데 딱 때릴 때 에라 모르겠다 확 달려들잖아요. 안 아파요. 때려도 요길로 맞기 때문에 안 아프다니까요. 이게 원리입니다. 여러분들 실족케 하는 일이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근데 그거 피하다가 맞으면 진짜 아픕니다. 그냥 담대하게 부딪히십시오. 이해가십니까? 2009년도 한 해 반드시 있을 것입니다. 저도 사실은 겁날 때도 있어요. 가정적인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어떤 직장의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때로는 내 비전이 막막해 보일 때도 있어요.
때로는 내가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꼭 영적인 침체 가운데 빠져들어가는 날도 있다니까요. 그리고 상사가 안 입고 할 때도 있다니까요. 그런 실족해 하는 여전히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여러분들 보호하신다는 말씀 하나 믿고 부딪혀 주십시오. 오늘 말씀을 보십시다. 실족해 하는 일은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해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여러분들 만약에 실족하게 여러분들에게 계속적으로 안 입고 자꾸 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불쌍히 여기셔야 됩니다. 사랑할 수 없잖아요. 불쌍히 여기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왜 여러분들에게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셨는지 아십니까? 하나님, 내가 도대체가 왜 나한테 이런 짐을 주십니까? 왜 저 안 입고 온 사람을 내가 보고 사랑하라는 얘기예요. 그냥 잊어버렸으면 좋겠는데 잊어버리고 말고 그냥 걔네들 거꾸로 틀어서 그냥 넘어뜨려서 좀 얘네는 막 승승장구하지, 나는 계속 의도 터지면서 나는 어떻게 하래요? 사랑하라. 하나님 도대체 누구 편이냐 이거예요. 근데 제가 이거를 하나님이 왜 하나님이 원수를 사랑하라 그랬는지 진짜 알겠더라고요. 여러분들 원수를 사랑하지 않으면 누가 다치는지 아십니까? 원수는 전혀 안 다쳐요. 여러분들이 다칩니다. 원수를 사랑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여러분들은 평생을 원수랑 같이 삽니다. 밥 먹을 때도 원수랑 같이 밥 먹고, 잠잘 때도 원수랑 같이 잠자고, 공부할 때도 원수랑 막 이러면서 막 공부하고.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첫 번째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을 적극적으로 부딪히십시오. 그리고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십시오. 그들은 불쌍한 자들입니다. 여러분들 스데반이 사랑이 많아가지고 무슨 예수님만 꼭 닮아가지고 돌 던지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너무너무 사랑스러워가지고 막 저들이 하는 짓을 몰라요 하나님 이랬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왜 스데반이 그들을 향해서 중보할 수 있었을까요? 그들의 처지를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말씀을 그대로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그들이 하는 짓을 모릅니다. 보세요. 10절, 18장 10절 시작. 삼가 이 소자 중에 하나도 없인 여기지 말라. 너에게 말하노니 저희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움느니라. 무슨 얘기예요? 여러분들에게는 여러분들을 안보하는 천사들이 있습니다. 저는 항상 그래서 천사들과 가끔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걔네들은 나한테 말을 못해요. 저는 막 하죠. 잘 있었어? 이렇게 막. 물론 저 혼자 있을 때 합니다. 그래서 저는 상록교회에서는 안 해요. CCTV가 있어서. 그 천사들이 항상 하나님께 일러 바친다는 얘기예요. 말 그대로 여러분들의 일거수일투족, 여러분들에게 해야 하는 그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 모르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천사들이 항상 하나님을 배움느니라. 믿으십니까? 하나님 다 알고 계세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처지를 다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요셉의 처지를 알고 계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인내함으로 참고 계십니다. 왜요? 하나님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009년도 그 계획 가운데 붙들림 받은 상록 청년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로마서 8장 다시 한번 갑시다. 그래서 로마서 8장 37절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우리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시작.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믿으십니까? 그래서 우린 넉넉히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무슨 기도를 했더니 그냥 기분이 계속 좋아져갖고 넉넉히 이기는 게 아니에요. 때리면 아프죠. 누가 상처 주는 말 하면 내 상처 주는 말 때문에 내가 항상 상처를 받죠. 막 그래 치유 집회 따라가고 난 상처받았네 자꾸 그러지 말고 부딪히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를 향해서 뭡니까?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진리를 알아야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합니다. 믿으십니까? 이 말씀을 그대로 믿고 그들을 향해서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지금 이 말씀은 바울이 생각하는 모든 것입니다. 천사들이든 마귀들이든 뭐 왕이든 아니면 로마 뭐 황제든 아니면 뭐 바리새인이든 뭐 서기관이든 뭐 제사장이든 유대인이든 뭐 헬라인이든 그 어떤 사람이라도 환경이라도 그 어떤 것도 그리스도에서 사랑해서 끊을 수 없느니라. 이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을 성경은 뭐냐면 세상이 능히 감당치도 못한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말씀 보면서 우리 마칩시다. 히브리서 10장을 갑니다. 히브리서 11장 갑시다. 히브리서 11장 11장 우리 36절부터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36절부터 시작. 또 어떤 이들은 희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가 치는 시험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에 죽는 것들에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에 감당치도 못하도다. 저희가 광야와 산중과 아멸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아멘. 초대교회 사람들이 이런 고통을 당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이 말씀을 보면서 정말 초대교회 사람들의 우리는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자꾸 얘기만 하는데 초대교회로 돌아가는 건 이 말씀을 그대로 믿고 여러분들이 정말 순교자적으로 살아가는 것이 초대교회입니다. 초대교회 갔더니 사랑이 많고 뜨겁고 뭔가 좋은 것만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 드러나는 열매가 나타나는 건 바로 이런 순교자적인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좋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힘들어야 사랑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정말 삶에서 부딪히고 깨지고 힘들어야 팀 모임 때 나눌 게 있습니다. 팀 모임이 왜 이렇게 힘이 없어집니까? 개인적으로 1대1로 뭔가 세상과 부딪히는 일이 할 말이 있어야죠. 계시록에 보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이제 재림하시고 예수님이 재림하신 다음에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신다고 하셨는데 닦아줄 눈물이 있어야지. 그래 와 그랬더니 뭐 눈물 어디 갔냐 이렇게. 여러분들 삶 가운데 부딪히셔야 됩니다. 그래야 찬양도 찬양다운 찬양이 됩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아니리. 아니 뭐 삶에서 뭐 주님을 바꾸지 않는 뭐 노력을 했어야지. 그때 우리는 외식의 찬양을 하게 됩니다. 모든 소유 주님 앞에 드립니다. 뭐 드려봤어야죠. 이해가십니까? 이게 바로 말씀을 말씀답게 살아가는 2009년도가 우리가 추구해야 될 목표입니다. 세상은 여전히 우리를 짓누를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 볼 때 세상이 감당치도 못하도다. 누가요? 지금 히브리서 11장이죠. 믿음의 그 사람들 누구들이죠? 아벨, 노아, 모세, 아브라함, 야곱, 이삭, 그 모든 믿음의 선조들을 막 나열한다면 이들은 세상에 감당치도 못하였다.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보세요. 40절 39절 시작. 이 사람들이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을 받지는 못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곳을 예비하였은즉 우리가 아니면 저희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나 그들은 뭐는 받았어요? 증거는 받았지만 약속을 받지 못했어요. 온전한 구원의 복음을 받지는 않았습니다. 그들은 오실 메시아를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히브리서가 왜 이런 어떤 그 어조로 우리에게 이야기하는지 아시겠습니까? 그 세상이 감당치도 못하는 그 사람들은 오실 메시아, 즉 그들을 위한 그 말씀이 아닌 신약 시대를 위한 그 말씀으로 감격을 하여 우리에게 전해줬던 사람들입니다. 히브리서가 계속 말하는 건 뭐냐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지 말라, 이 말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는 큰 약속, 큰 구원, 그게 뭐죠? 복음입니다. 여러분들은 그런데 모세와 이삭과 야곱과 아브라함과 아벨과 뭐 노아와 그들보다 더 확실한 약속을 들고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더 세상이 감당치도 못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잠깐 이렇게 기도합시다. 2009년도 한 해 정말 말씀으로 승리하는 청년 목장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사랑하고 그 말씀을 한마디 한마디 묵상하면서 그 말씀이 나의 체질이 되도록 아버지 도와주세요. 더 이상 외식하는 자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라고. 하나님은 정말 이제는 이 외로운 싸움 혼자 하지 않겠습니다.
우리 팀원들과 하겠습니다. 저희 리더와 함께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도사와 하겠습니다. 그리고 목사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라고 우리 간구하며, 하나님 제발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께 거짓말장애로 서지 않도록 말씀을 말씀답게 묵상하고 말씀을 말씀을답게 실천하는 그런 귀한 저와 청년 목장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제가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 귀한 시간에 아버지 하나님 정말 주시오 원하는 것들 가운데 하는 것들을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주님의 마음과 하는 것들을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마땅히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에게 주셨던 그 모든 그 큰 약속을 등한히 여기지 않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계획하신 그 모든 말씀을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탄식하시는 마음으로 우리 마음을 붙잡아 주시는 걸 믿습니다. 성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셨던 것을 아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2009년도 안에